여러분, 사계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계절이 저마다 모습이 다 있기 때문에 각자 다 매력이 있죠. 각 계절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유독 봄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좀 그런가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 가운데 무려 42%가 봄을 가장 좋다. 그렇게 아마 봄이 가져다주는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활기, 그리고 생명력, 뭐 그런 것들을 상징되어지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라고 말할 때 그냥 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봄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새여름이라고 말한 거 보셨나요? 새가을, 새겨울, 어색하잖아요. 근데 새봄은 딱 붙어 있어요. 이상하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새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년 3월 또 4월, 5월에 자살 사망자 숫자가 급증합니다. 이상현상이라고 말할 만큼 이상하게도 봄에 증가하는 자살 현상이 있죠. 그걸 뭐라 말하면 스프링 피크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봄에 좀 나른하고 좀 피곤하고 그래서 봄을 탄다고 말하잖아요.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런 것들은 스프링 피버라고, 그냥 봄 열병 정도, 스프링 피버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스프링 피크,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남들은 다 활기차고 생기 돋아 보이는데 왜 나만 우울한가? 왜 나만 불안한가? 봄철에 더욱 우울해지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곧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올 봄에 연년처럼 그렇게 할 겁니다. 막 만개한 벚꽃을 찾아다니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인증샷도 막 찍고,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이게 남천강변이라 교회 뒤쪽 지초장에 이 벚꽃 연신 보면서 막 휴대폰을 꺼내 들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아니면 근사한 카페라도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도 우리가 좀 즐길 것입니다. 어디 유명한 무슨 전시회가 있다, 작품 전시가 있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별로 우리랑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시도 찾아가서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철에 증가하는 이 우울감, 어떻게 하면 좋죠? 물론 그게 자살 현상, 스프링 피크까지는 아닐지라도 지독하게 스며드는 이 우울함을 어떻게 하면 좋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먼저 그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스프링 피크의 가장 큰 이유가 봄날에 좀 이렇게 올라온 기온 때문일까요? 스프링 피크가. 아니면 봄날에 나른해져서 그럴까요? 봄에 다른 사람들은 뭔가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만 여전히 꼬여있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감이 드는 걸까요? 뭐 약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무엇 때문에? 햇볕 때문에. 봄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햇볕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소리래? 여러분, 우리 몸은 수면 주기, 어떤 각성 주기라든지 각종 호르몬의 분비, 대사 활동, 이게 다 햇볕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면서 의욕이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수준이 겨울에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줄어서 어떤 기분이라든지 활력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이 분비가 감소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극도로 일정량이 어떤 줄어드는 북유럽 국가에 겨울에 우울증이 아주 높은 비율로 발생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현상이 뭐냐?
북유럽 국가들 가운데 우울증 발병률은 겨울에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희한하죠? 자살률은 겨울이 가장 낮아. 우울증 발병률은 겨울에 가장 높은데 자살률은 겨울에 가장 낮아. 아니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게 높으면 자살 충동도 같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죠? 반면에 오히려 봄에 자살자 수가 급증하게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은 겨울에도 극도로 무기력해요. 침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봄에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에너지 수준이 이렇게 사라라락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간 에너지로 자살을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이 행동도요, 그게 또 행동이라고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봄날에 올라온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봄은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봄이 가져다주는 활기, 에너지가 있는 반면 이렇게 어두운 면도 있죠. 그래서 봄은 설레면서도 위험한 계절이에요. 그래서 막연하게 봄을 타면 큰일 나요.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전혀 다른 두 가지 얼굴로 다가오는 이 봄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은가? 여러분, 봄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활기, 에너지, 이걸 어디에서 해야 되는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엉뚱한 데 쓰면 곤란해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봄을 맞이합니다. 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여러분, 사계절의 비가 고르게 오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아니면 여름에 장마 막 비가 집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팔레스틴 지역에서 비가 그쳤다? 그러면 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는 대략 11월 달부터 3월까지가 우기입니다. 이때 1년에 올 비가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그쳤다? 그러면 봄이 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계절이 온 것인 거죠. 또 봄이 어떤 모습인가 또 읽어볼까요? 봄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봄의 모습,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 막 봄나물이 싹을 틔우게 되어지면 어디 가서 뭐 직접 캐지는 못하더라도 시장 가서 달래냉이 그거 사서라도 된장찌개 끓이고 봄내음을 가득 이렇게 반찬을 해서 먹을 거예요. 두릅도 살짝 데쳐가지고 초장찌개 먹고 그렇게 할 거예요. 어디 미나리 한 단 또 사가지고는 삼겹살 구워가지고 미나리 해가지고 막 쌈막 먹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봄이 가져다주는 활기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미나리 쌈 싸 먹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도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가자.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한 번 더 답니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보면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연인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향해, 성도들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봄 기운을 맞아서 생기 있게 회생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그러면 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러니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겨울은 뭐 당연히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생명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성장이 멈추는 겨울이죠. 근데 성경은 언제나 중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겨울은 계절을 뛰어넘는 의미도 있어요. 시련의 겨울, 고통의 겨울, 그걸 암시하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어서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예수님도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설명하면서 이 일이, 재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 그 겨울은 시련의 겨울이죠. 고통의 겨울이에요. 어쨌든 간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히고 포도나무 꽃에 막 향기가 막 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하냐냐?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같이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봄은 자다가 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계절적으로 봄이든 아니면 시련의 어떤 그게 모든 것이 다 끝나가지고 영혼의 봄이 찾아오는 것이든 이제는 잘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보십시오. 영혼이 깊이 막 잠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누에는 가지 않고 거꾸로 막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 밑층에 들어가가지고는 굴굴 잤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니누에로 가라라고 말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가던 중이에요. 어떻게 한 채로? 잠든 채로. 그런데 그 잠들어 있는 요나를 두들겨 깨웁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세상 사람들이,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입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막 흔들어 깨면서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여러분, 이제 학교도 교회도 긴 방학을 끝내고 개강을 싹 다 했습니다. 교회 같으면 성장반, 성경대학, 교리대학, 성경 읽어지네, 마더와이즈, 부부사랑학교, 제자훈련, 사역훈련, 전도포반, 각종 양육 훈련뿐만 아니라 구형예배도 다 개강을 했습니다. 올해 교구 2.0 변화와 함께. 여러분, 설레면서도 위험한 계절, 이 봄. 엉뚱한 방향이 잡히기 전에 이상하게 막 방향이 잡힐 수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 이상 막 꼬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잡히기 전에 내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돼요.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 주에 교구별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가슴을 토닥거리면서 각자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여기에 사간생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사간생도들과 함께 우리 갈릴리 샬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갈릴리 샬롬 사간생도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안 되겠다. 오른손 불끝. 일어나라,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여러분, 우리는 곰이 아니에요. 곰도요, 겨울잠 끝내고 봄에 일어나요. 왜 박수를 치지? 일어났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설교 시간 됐는데 계속 졸고 있어.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5명 있습니다. 계속 좁니다, 그분은. 설교 서론부터 졸기 시작해요.
근데 희한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일어나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도 졸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오늘 저와 비슷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도중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 뭐 그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이 뭔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벌떡 자리에 일어났어요. 누구만 빼고 일어났을까요? 졸고 있는 그 사람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졸아도 느낌이 쎄하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이 안 조는 사람 느낌이 쎄하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사단 편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세요. 물론 목사님이 아무도 안 일어날 걸 생각하고 일어나세요 했는데 이 쎄한 분을 느꼈던 이 조는 사람이요 마지막에 일어나라 그 얘기만 듣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사단 편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막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분위기 파악을 한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하고 대충 수습한다고 이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무조건 목사님을 따를 것입니다. 목사님이 서 계시네요? 저도 서 있는 겁니다. 같이 서 있는, 같이. 여러분 일어나도 타이밍을 맞춰야 되죠. 성경을 펼쳐보시면 일어나라는 메시지가 진짜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은 경우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 느헤미야 2장 2절 같은 경우 보면 일어나 건축하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고 싶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알겠고 다 좋은데 알지만 그걸 우리가 모르나? 다 알지. 너무 힘이 없어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작가 김옥수 씨의 달팽이라는 수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순간 미쳐버릴 정도로 무기력할 때가 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고 이유도 없이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렸다. 누군가 내 목에 빨대를 꽂아 내 생명력을 빨아먹고 있는 것 같았다. 여러분 살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온몸에 힘이 쫙 다 빠져나가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없는 정말 누군가 내 몸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모든 힘을 쪽쪽 다 빨아가는 것 같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디 아픈 게 아니야. 아프면 어디 들러 눕기라도 하지. 입원이라고. 그 힘이 없어. 의욕이 없어.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다 집어치우고 어디론가 막 도망치고 싶은 그때 바로 삶의 무기력이 찾아온 거죠. 그런 적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렇게 할 힘이 없다고 하소연 때예요. 무료에 탈출하고 싶지만 그럴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정말 답답한 게 뭐냐?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일어나라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무슨 힘으로 일어나야 될지, 아니 뭘 붙들고 일어나야 될지 오늘 본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진짜 1도 없어. 기껏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일어나라. 그게 다예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니 일어나라. 그게 전부야. 야,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생다지기로 막 밀어붙여가지고는 와,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답답했어요. 그냥 일어나래.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한 100번을 읽었을 거예요.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야. 그러니까 뭐 일이 잘 될 거니까 힘내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 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한번 용기 내봐라 이런 것도 아니야. 오직 유일하게 봄이니까 일어나라 그거예요. 겨울이 지났으니 일어나라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뭔가 막 응답도 주시고 힘을 주셔야 일어날 수 있지, 무슨 생뚱맞게 봄이니까 일어나라? 일어날 수가 있나? 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았던 작가 생텍쥐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원사는 봄을 기다리듯 기적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요. 봄을 기다리듯 기적을 기다려라. 봄이 가져다주는 기적이 있다는, 예를 들면 봄에 우리가 무심결로 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씨앗들이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싹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무심결에 봐서 그런데요, 대단한 거예요. 씨앗 하나가 어마어마한 압력을 뚫고 이제 싹이 틔워져요. 이 압력 단위를 얘기할 때 그 압력의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에요. 킬로파스칼. 제가 몇 주 전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계기판에 뭐가 껌뻑껌뻑 경고등이 켜져요. 그럼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카센터에 가보니까 타이어 압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불 켜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타이어 압을 이제 넣어줘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자동차의 타이어의 적정 압력이 뭐냐? 200파스칼에서 250킬로파스칼, 요게 적정 압력이래요.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씨앗이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000킬로파스칼이에요. 여러분, 타이어에 200파스칼, 250킬로파스칼 정도를 넣으니까 제 차가 이렇게 꺼져 있었는데 이게 차가 무슨 공중 부양하는 것처럼 쑥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압력의 힘이 대단하구나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씨앗이 대지를,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게 얼마냐? 1000킬로파스칼, 4배가 넘어요. 5배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나무 뿌리가 시멘트를 갈라지게 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아스팔트 틈 사이에 작은 풀들이 올라오는데 아스팔트를 갈라버리잖아요. 그렇게 대지만 들러오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동남아에 가면 코코넛 먹잖아요. 코코넛 그 안에 있는 씨가 얼마나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냐 하면, 여러분, 코코넛 껍질이 얼마나 딱딱합니까? 칼로 막 자르고 막 톱으로 썰고 그래야 겨우 깨뜨려지는데 수백 킬로의 이 압력을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점에서 대답하십시다.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힘 누가 주신 힘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봄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맥락을 이해하고 이 구절을 읽어야 이 구절이 이해되어져요. 이 맥락입니다. 읽을까요? 같이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도 힘이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이 있는 거죠. 씨앗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단지 봄이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땅을 밀어 올리고 올라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초라해요. 연약해요. 한 톨의 씨앗처럼 그냥 연약해요. 그런데 차 타이어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뚫고 올라올 수 있어요. 나는 아무 것이 아니어도 봄이 왔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봄이 왔으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딴 핑계 대지 말고, 목사님 나 힘이 없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가서 봄이 허락한, 창조자 하나님이 봄에 허락하신 그 생기, 그 활기, 그 에너지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일어나되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하십시다.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한 번 더, 함께 가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 다시 본문을 잘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가자, 일어나긴 하되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여러분, 함께함의 파워를 여러분이 좀 느끼시고 깨달으시면 좋겠는데,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화해하는 것은 시작이고 도와주는 것은 진보이고 함께 일하는 것은 성공이다. 자동차의 황제잖아요. 최초로 자동차 조립할 때 그 컨베이어 벨트, 그걸 개발한 사람 아닙니까? 컨베이어 벨트 쭉 가면서 착착착착 하는 걸 보면서 함께함의 능력을 체험한 거죠. 예수님도요, 함께함의 파워를 아셨기 때문에 12제자를 부를 때 어떤 이유로 부르었다고 말하는가? 읽어볼까요? 왜 부르셨는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12제자를 주님이 부르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함.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길을 물어봐요. 여러분, 길을 안내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아무리 약도를 정확하게 그려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죠. 가는 길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세요, 설명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길을 안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 다른 부탁이 필요가 없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에요. 존 셔라는 사람은 차별 없는 주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 가까이 함께 앉아 즐길 각오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잔치가 열려 있다. 함께 앉아 즐길 각오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잔치가 열려 있다. 담임 목사님 저에게 한 번씩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찾아올 용기가 있으니까, 그 정도 에너지 레벨이 되니까 저한테 찾아오죠.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지경인 성도들 진짜 많아요. 그 우울증을 호소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분이 고립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성도님, 구역 예배를 참석하시나요? 눈이 동그랗게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일 수 있는 양육이나 훈련에 참여하시나요? 아니요. 그럼 뭐 하시나요? 그러면 유튜브 하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셀럽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튜브 열심히 보고 있대. SNS 인스타그램 보고 있대.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있대. 제가 그랬죠. 그건 함께 한 게 아니라고. 그건 그게 아니라고. 적어도 함께함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읽어볼까요? 함께함은 이런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이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친구가 있나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봄에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일어나 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봄에 진군식을 하죠. 그에 앞서서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교구별 수예배도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나비 50, 다음 주에 속 시원하게 그냥 막 찬양으로 함께 합시다. 혼자 있지 말고. 근데 함께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목적도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사명, 대명령,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 오늘 살피고 있는 본문,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고 혼자 걸어라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도 324장에 보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여러분 같이 가려네. 후렴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제7권에 이렇게 말해요.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던 오랜, 이렇던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안에 계셨지만 나는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추한 나는 당신이 창조한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잠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마지막으로 한 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뭐냐? 함께 즐거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도 동참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그저 하나님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다. 왜? 일어나, 그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일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안심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봄에 봄이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봄이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봄은 그래서 설레면서도 위험한 계절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손을 내보세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것에 해당되어지면 이렇게 손가락을 접으면 돼요. 몇 가지가 접히는지 해보십시다. 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접으세요. 상한생도 접으면 안 되지. 접었네. 펴, 빨리 펴. 나는 당신 같았으면 날아다닌다, 그냥. 그 나이에. 자, 미안해요, 꼰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첫 번째,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접으세요. 평소보다 예민하고 짜증이 자주 난다. 여집사님들 뭐 하십니까? 빨리 접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평소보다 더 힘들다, 접으세요.
식욕이 변했다. 그 식욕이 늘어났든 줄든 변했다. 아가들 접으세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에 대한 흥미가 줄었다. 역시 접어야 돼요. 5개 다 접었으면 그 다음 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평소 즐기던 일도 귀찮거나 재미없게 느껴진다. 접거나 펴보세요. 주변 사람들과 교제가 부담스럽거나 귀찮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이 든다. 또 수면 패턴이 변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다. 외출하기보다 방에만 있고 싶다. 몇 개죠? 자, 이게 10가지였는데 10가지 중에 5가지 이상 되어지면 여러분 계절성 우울증이 온 거예요. 계절성 우울증. 그런데 7가지 이상이다?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늘 한번 카운트 해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2주 동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다. 평소보다 예민하고 짜증이 자주 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평소보다 더 힘들다. 식욕이 변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에 대한 흥미가 줄었다. 평소 즐기던 일도 귀찮거나 재미없게 느껴진다. 주변 사람들의 교제가 부담스럽거나 귀찮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감정이 든다. 수면 패턴이 변했다. 외출보다 방에만 있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가진단 어디에서 내놓았을까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여러분,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이 있는 줄 아셨나요? 국가 기관이 이런 자가 진단을 내놓을 정도로 그만큼 봄은 설레면서 위험한 계절인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이 봄에 허락하신 이 활기, 생기, 에너지, 이걸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극단적인 그 행동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일어나되 우리 혼자는 좀 어려워요. 동력자와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는 이 봄 될 수 있기를, 새 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